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뒤에 믿음이 좋다. 한편으로 영적으로 아주 깊고 풍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구원받은 뒤에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를 죄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죄 아닌 것이라 생각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밝은 면이 더 빛에 비추어진 면이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사실이지만 반면에 내가 가진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렴풋하게 경계선에 있던 각종 더러운 것, 각종 죄악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회개에 세밀하여진다는 것과 자기의 회개에 대해서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허물들을 밀쳐두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밀쳐둡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거리가 멀면 그림자가 흐릿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 선이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더욱 세밀해지고 더 적극성을 가지게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합니다. 함부로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본성에 가까운 윤리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로 보여지게 합니다. 느껴지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배우게 됩니다. 알고 배우게 되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어제부터 계속 하게 되냐면 믿음과 율법의 그 관계와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의 진술들을 바울이 강력하고 정교하게 해나갈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율법은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이냐라고 율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한 율법이 그러면 그렇게 몹쓸 것이고 안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그렇게 몹쓸 것이고 율법이 안 좋은 것이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과 율법의 어떤 관계들을 명확하게 하여서 복음도 깨닫고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필요한 언쟁과 비교의식, 우월의식들을 복음 안에서 다 씻어내고 녹아내게 하려는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것이고 죄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 7절이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용도를 먼저 알려줍니다. 계속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죄로 안다. 법이 바뀌면 이런 의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복도를 다니거나 계단을 다닐 때 좌측 통행을 배웠어요. 다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다 그렇게 써붙여 놨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요 우측 통행으로 바꿨어요. 계단 올라갈 때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요 뜬금해요. 왜 뜨끔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이제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갔네 라는 의식 속에 그러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좌측 통행하고 있던 내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측 통행이라고 하는 새로 생긴 법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좌측 통행이 우측 통행으로 바꾼 것처럼 또 레위기의 율법이 신명기에 가면 약간 바뀌는 것처럼 또 고대 중동어의 삶과 극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풍토나 삶이 다른 것처럼 또 우리가 왕정을 사는 게 아니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무언가 바뀌어져야 할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율법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것도 지켜야 되냐, 이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율법의 훨씬 중요한 가치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율법은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지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냐? 복음 안에서 크게 생각을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두신 바둑의 포석 같은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8절부터 해나가죠. 우리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의 보석 같은 거냐면 율법이 죄는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둑에 보석 두듯이 이건 죄다 저건 죄다 보석을 두듯이 바둑에 돌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법은 법이고 삶은 삶이 되고 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법이고 삶은 삶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실하게 자기를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타락한 본성이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왜 내게 필요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나한테 타락한 본성이 없다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드러나 보여줄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원래 탐심의 모양으로 있는 내 속의 죄가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을 은혜 가운데에 알게 되어지면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이러한 은혜로 내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둔 보석 같은 거예요. 바둑의 보석같이. 9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못했어요. 우리가 절기로 알고 있는 명절에나 쉬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1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구약적으로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계명이 나한테 이르기 전에는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이 지나가도 아무 의식이 내게 없었어요. 그러나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일 개념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만 하더라도 여러분 512가지 511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부정명령이니 정언명령이니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막 그렇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 그 계명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이런 죄를 마음에 품었구나. 이런 죄를 내가 생각하고 말았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10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절 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보석.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아, 이런 죄를 내가 짓고 말았구나. 아, 이런 죄를 내가 또 계속 또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 죄를 자꾸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율법은 마치 신호등 같은 거고, 빨간불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진 나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드러나는, 내 타락한 본성이 문제인 거다. 그리고 이 죄는 내 타락한 본성을 타고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그 죄라는 것을 나고자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 그 일을 하게 합니다. 11절이죠.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 나아간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자행하고 살게 되어지는데, 죄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미로움과 쾌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죄는 싫어하면서도 왜 죄를 자꾸 짓냐면,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에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죄가 있고, 그 죄에 즉각 반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나면 죄는 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죄는 처음에는 쾌락인데 시간이 계속 가고 반복이 되어지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려 나아가요. 마치 마약과 같이. 그랬다가 죄의 마지막으로 가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본성과 죄의 활동을 알라고 우리에게 보석처럼 우리에게 딱딱딱 깔아준 것이, 죄 짓는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깔아준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원래 목적은요, 12절처럼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에요. 12절 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주셨겠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첫 번째 보석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보석이 있죠.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났는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 와,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나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가다 이제 바울의 절망이 이제 며칠 뒤면 나오겠죠.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게 되어졌을 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죽을 자가 있고, 절망하여졌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보석 아니겠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 이걸 몽학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몽학선생이 나쁜 거냐? 나한테 회초리로 때리는 그 어린 적 선생님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만드는 초등학문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포석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3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포석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율법에 대한 가장 복음적인 이해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알고 모든 것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전혀 될 수가 없으니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지만 복음을 위해 보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깊어졌다라는 것은요, 요 이해관계가 더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회개예요. 나 잘난 이거는 아직 덜 된 인간이고 덜 된 믿음이고,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회개에 대해서 더욱 세밀해지고 더욱 즉각적으로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하듯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내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물쑥물쑥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새로운 죄악들에 대해서 밀쳐놓고 있겠어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점점점 죄로 느끼게 되고 죄로 알게 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뭐 병을 고치고 예언을 보고 그런 건 은사적인 한 조각인 거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타락한 본성과 나의 죄악이 더 세밀하게 보여지고, 세밀하게 보여지니까 더 분명하고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심기어지고 더 크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으니 주님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강추위에도 주의 성전을 찾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를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